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본을 가보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선교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 가서 그곳에 현지 교회 지도자들, 또 그곳에 한국에서 파송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또 그곳에 제가 다녀온 곳이 곤명이라는 곳인데요, 그 대부분의 주민들이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성입니다. 운남성의 주도인 곤명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느끼고 돌아왔는데, 가보니까 그 은혜와는 관계없이 한 가지 느낀 것이, 대체로 사람들이 얼마나 못났는지 대체로 못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도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래서 제가 대구에 돌아와서 대체로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래서 대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많겠구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나가 있는 동안에 우연하게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몇몇의 목사님들께서 곤명으로 여행차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를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여행차 오시는 몇몇 목사님들은 화요일 저녁 10시경에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곤명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곤명으로 출발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탔던 그 비행기가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한 직후에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서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를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카톡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분들이 저희 일행에게 카톡을 해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이륙 직후에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니까 곤명으로 항해를 하지 못하고 인천공항으로, 국제공항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상공에서 약 3시간 정도를 선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새벽 1시 반, 2시쯤 되었을 때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을 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다. 그리고는 그 활주로 위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비행기 안에서 갇혀서 아침 6시까지 있다가, 그리고 아침에 곤명으로 날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김해공항으로 날아왔습니다. 지금 이 상태의 내비게이션 항법 장치를 가지고는 곤명으로 날아갈 수 없다. 그래서 김해공항에 돌아왔다가 김해에서 오전 9시쯤에 다시 곤명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카톡으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가 하니, 우리가 죽을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연습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연락을 서로 주고받았은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한 항공기의 작은 장치에 불과하지만 고장이 나니까 항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날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체 엔진과 모든 기계에 비해 보면 너무너무 작은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기계만 그렇겠습니까? 비행기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사고난 인생,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언제라도 추락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믿음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주제가 섬김이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놓치지 말고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켜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방향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생애를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마가복음의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이 되셔서 갈릴리 나사렛 가장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 고치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내려가셔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종의 생애 십자가를 지었던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 말씀까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라는 것이 주제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 16장 짧은 복음서 가운데에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는 주제 성구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장 45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등급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운남성원 갔더니 보이차가 유명한 곳이에요. 보이차가 어떤 것은 수천만 원, 수백만 원 하는 것부터 아주 헐값에 팔리는 보이차도 있대요. 여러분, 자동차도 등급이 있죠.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가 있고 좋지 않은 자동차도 있습니다. 음식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도 서양에 갔더니 음식물을 같이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층에 따라서 음식물을 다르게 배열합니다. 1층에는 제일 좋은 고기, 2층에는 조금 못한 고기, 3층에는 조금 제일 못한 고기. 그래서 날이 바뀌면 이 고기를 하루씩 올려놓습니다. 1층에 있었던 것이 2층으로 가고, 하루가 지나도 팔리지 않으면 다시 3층에 올려놓아서 제일 낮은 등급이라고 해서 정직하게 고기를 파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모두가 같은 얼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나 보이지 않은 영적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영적 등급이 높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1등급 성도이냐, 섬김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등급 스피처럴 그레이드가 높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영적인 등급을, 하나님 매기시는 영적 등급을 날마다 올려가는 은혜가 이 제단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섬김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디렉션, 예수님의 영적 내비게이션의 방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각 장마다 예수님께서 한 번씩 나는 저 예루살렘에 내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노라, 그렇게 한 번씩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듣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저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갈보리 언덕 위에서 많은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순환과 핍박과 해방과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그 자리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 것입니까? 오른쪽에는 누구를 세워주실 겁니까? 왼쪽에는 누구를 세우실 겁니까? 그렇게 두 제자가 질문을 하며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리는 2개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께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항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돼야 된다.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주관하고 싶어 합니다.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아요.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체 중국 인구는 정확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억이 왔다 갔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13억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14억이라고 그러고, 또 최근에 이제 가서 들어보니까 15억까지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전체 중국 인구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공산당들인데 인구 전체 약 7%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전체 중국을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젊을 때는 20대 때, 30대 때 공산당원이 되기까지는 철저한 자기의 도덕성을 검증을 받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공산당원이 되는데 점차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패하고 썩어져서 지금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리를 다 던져버리고 도망간 공산당 간부가 3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니까 지금 잡히면 다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 다 버려버리고 외국으로 이리저리 도망한 고위 간부만 3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주관자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세상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어두운 단면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43절과 4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높은 등급, 영적인 등급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을 한번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한번 들으면서 합독토록 하겠습니다. 43절과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물처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칭찬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앞에 주차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주차를 할까 말까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분이 한 분 실제로 뛰어나오더래요. 뛰어나오는데 보니까 저는 아닌데 뛰어나오셔서 그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 현수막 앞에다가 차를 주차하시고 여기 되면 된다고, 그리고 마음껏 주차하셨다가 돌아가시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실제로 말씀하셨대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만민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런 환대와 섬기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교회가 새롭게 보이더라. 그 이야기를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아닙니까? 사실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건,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터치를 받는데요. 여러분, 그 작은 주차장 공간 하나 내어놓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교회 존재에 대한 새로운 모습이 보이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작은 것, 작은 자리,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섬김의 도를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그러지요. 이 말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주창이 된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20세기에 이 단어가 처음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통신회사인 AT&T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간부였던 로버트 그림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종으로서의 지도자,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 개념을 쓸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한 주인공을 묵상하다가 섬김의 종,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내어놓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동방순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동쪽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는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행단 안에 레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종이, 하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동안 모든 자비를, 모든 허드렛 일을 이 레오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잠을 잘 때에도, 먹고 마실 때에도, 함께 서로 어울릴 때에도 늘 그 자리에 레오가 함께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서 해주게 됩니다. 여행이 길어지자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힘을 내기 위해서 휘바람을 불어주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물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레오가 하게 됐습니다. 여행이 길고 어려웠지만 순조롭게 여행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레오라고 하는 한 사람, 한 하인 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여행의 단체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여행단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여행 자체가 포기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짜증과 싸움과 갈등들이 레오가 없어지게 되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기쁨과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행단의 일원이자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몇 년을 방랑한 끝에 한 장소에서 레오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못 만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남으로 끝이 납니다. 자신들의 종으로 알았던, 자신들의 하인으로 알았던 여행단의 종으로 늘 섬겼던 이 레오가 사실은 이 여행단을 꾸려서 파송했던 한 종단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 주인공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레오는 비록 주인이었고 지도자였었지만 이 여행단의 종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을 섬겼기에 지도자인 동시에 종이었고 종인 동시에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레오였다는 것을 이 소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영적인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깨뜨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종이요, 종이요 동시에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땅에도 이런 레오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나서 온전히 믿음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서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 레오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이 레오처럼 보이십니까? 레오처럼 안 보이시고 혹시 레옹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가 함께 진정한 레오가 되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레오가 되십시다. 레옹은 엉뚱한 사람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레옹이고, 레오는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을 돕는 서번트 리더십을 나타내는 사람이 레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요 희생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의하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나는 왔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또한 종교를 창시한 교주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떻게 살 것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는 것이, 어떻게 인생을 소진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셨지만 그 권리를 주장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최고의 인생 선물을 받고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을 값지게 하는 섬김의 삶을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행해졌던 최고의 죄악이 있었는데요.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죄악입니다. 목적은 정당했는지 모릅니다만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적 아래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갔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짓밟아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말발굽 아래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명목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진 목적이 정말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한 목적인지를 늘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너희가 좀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좀 죽어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좀 양보하라는 겁니다. 너가 좀 생명을 타인을 대신해서 버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지요.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 승산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고 아무런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셔서 구원의 역사는 고난의 잔과 죽음의 잔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십자군의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호주가 낳은 세계적인 배우라고 인정받는 러셀 크로라고 하는 배우가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이 워터 디바이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이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배경이 터키의 갈리폴리라고 하는 한 지역입니다. 터키와 연합군이 함께 전쟁을 해서 그 자리에서만, 그 전쟁터에서만 8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3명이나 그 전쟁 갈리폴리 전투장에 보내놓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호주에서부터 14,000km를 여행을 해서 그 땅에 찾아간 한 아버지의 이야기,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워터 디바이더, 물길을 찾는 사람, 그런 뜻이죠. 아무런 아버지도, 한 사람의 아버지도 그 땅을 찾아오지 않는데, 전쟁이 끝나자 그 땅에 죽음이 황폐한 땅이 되어져 있는데 호주에서 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그 땅에 나타납니다. 연합군도 아버지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군사들도 그 길을 막습니다. 이곳은 전쟁에 참혹한 땅이기 때문에,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그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수일을 그곳에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게 되자 터키군 한 소령이 그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 도와줘서 아들들을 찾게 하지요.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묻습니다. 소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소령님, 왜 저 사람을, 저 이방인을, 저 적군의 민간인을 이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십니까? 그자 그 소령이 아주 중요한 대사를 한마디 내어놓는데요. 그 대사가 제 마음에 터치가 됐습니다. 저 사람은 아들을 찾아 전쟁터에 찾아온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땅을 열어줘서 함께 아들들 3사람, 2사람은 죽어서 유해를 찾고 살아있는 한 아들을 찾게 되는 이야기, 실화의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대속물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았고 그 섬김이 우리를 귀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게 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주신 생명 있는 동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자격, 그 등급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간증을 하기도 했고 또 그분의 닉 부이치치의 고백서, 자서전이 출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 그런 사람이지요. 그의 부모는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를 낳고 보니 아들에게 팔, 다리가 없었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당황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눈물로 아이를 키워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리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아이를 축복했는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라나던 팔과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안에 하나의
결단, 하나의 다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꿈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섬겨주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지극하게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섬겨주는데, 나도 언젠가 자라게 되면, 성인이 되고 나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돼야지 하는 그 소박한 결단을 이 닉 부이치치가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안아주고 싶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친절한 미소를 던지고 싶은데, 닉 부이치치에게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 사람들을 안아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가 평생을 살면서, 젊은 날을 살면서, 어린 시절을 살면서 몸으로 연주를 하는 것을 연습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연습하고, 사람을 가슴으로 안아주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팔로는 비록 사람을 알아주지 못해도 자기의 온 몸통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안아주게 되자 온 세상이 그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사람 앞에 한번 안기기를 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몰랐지만 섬김의 삶을 살아보니 숨막히도록 멋진 삶이 섬김의 삶 속에 있더라. 놀라운 삶이 섬김의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오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막히도록 멋진 삶, 놀라운 삶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가만히 앉아있는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야말로 숨막히는 멋진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우리가 참된 구원의 도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종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